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그렇죠? 앞에 그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네, 이 말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표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듣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 중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녹을 떠올리게 되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노아를 생각하면 노아의 삶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에녹이었고 둘째는 노아였죠. 근데 노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속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재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우리 국어사전에는 경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성경적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또는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이 문장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두려워한다는 것과 그리고 공경에서 그 공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큰 차이점이 있죠.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거하고 존경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내가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그냥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것은 다른 문제이죠. 근데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그 건재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싫어하는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모하지만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그 공경하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나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자세를 알 수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공경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깍듯하게 대하겠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공경스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대할까요? 아로이를 훑으면서 이렇게 좀 쉽게 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 삶에서 그 존중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사진이 보이십니까? 뭐처럼 생겼죠? 이게 미국에 가면 테마파크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그 모형 그대로 만든 미국의 테마파크입니다. 여기에 가면 외형도 그렇고 또 내부도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몇 장이죠? 6장에 나와 있죠.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식양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략적인 가이드가 있는데 길이가 얼마 되냐면 155m입니다. 155m, 그리고 높이는 16m, 그리고 폭은
한 26m 정도 됩니다. 대충 가늠이 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 보면 빽빽한 게 사람입니다. 보이시죠? 노아의 방주가 있고 앞에 보면은 이 빽빽하게 있는 거 있어요. 점처럼 있는 게 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만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가서 이렇게 보고 오신 분들은 그 규모에 대해서 막 굉장히 놀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었죠? 아라랏산의 해발이 5,137m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산? 그런가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발이 한 6,000, 그 정도 아마 좀 넘어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라랏산은 세계의 높은 산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산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아라랏산은 터키하고 그리고 이란하고 또 어디든가요? 아르메니아인가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곳에 산이 있습니다. 자, 이 산의 정상은 5,137m지만 노아의 방주가 이 정상에 머무른 건 아니에요. 아라랏산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아라랏산 정상에 딱 이렇게 달랑달랑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 이 아라랏산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것은 지금 터키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인데 제가 멋있어가지고 이 발췌해 왔습니다. 막 구름도 있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 하여튼 여기에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가 이곳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숫자 더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많이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고스톱을 많이 치면 치매가 예방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도한테 고스톱 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숫자 더하기 빼기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물이 찼잖아요.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낮과 밤 동안 비가 내렸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게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찬 다음에 땅을 밟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땅이 물로 차 있었던 시간이 얼마가 되었을까? 혹시 계산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귀차니즘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600년이라는 거는 노아의 나이 600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1일 날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 이때 성경에는 우리 창세기 7장 한번 보세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현상이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자, 구약 9페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 원래 지구는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수막층으로 지구가 쌓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위에서 비가 오고 그리고 땅의 샘들이 솟아서 뒤집어졌다.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지질학자들, 과학자들은 지금의 이 세계,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대륙의 모습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높은 정상에 소금산이 있다든지, 그렇죠? 바다에 있어야 될 것들이 화석이
산속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극 땅에도 이 화석에 보면 열대식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1m짜리 잠자리 화석이 나오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대륙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위에 만들어뒀던 수막층이 쏟아져 내린 것이고, 그리고 밑에서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이 땅속에 있던 그 지층에 있는 많은 이 물들, 그리고 아마도 어떤 용암 지진 활동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땅이 뒤집히고 산들이 융기하고 그리고 계곡이 생겨나고 이런 현상들이 노아의 홍수 때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류가 거의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600년 7째 달 11의 날에 아라랏산에 멈추었다. 이렇게 8장 4절에서 기록하죠. 그리고 600년 10째 달 초하룻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이제 비가 그쳤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유랑했겠죠. 그렇죠. 무리를 유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01년 첫째 달, 그때 땅 위에 물이 그쳤다. 이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아서 방주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고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가 걸린 겁니까? 네, 대략 1년하고 며칠 정도가 더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물로 창궐하고 있는 시기가 1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땅에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두 가지 방식으로 사라졌는데, 하나는 북극과 남극으로 끌려 올라갔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깊은 틈들을 타고 물이 스며 들어갔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노아의 방수에 일어났던 물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온난화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 대륙의 얼음들이 녹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바다의 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계속해서 이제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아마도 잠기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인정하지 않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팩트,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교훈식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있고 난 이후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자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식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탔습니까? 네, 짐승을 암수씩 태웠잖아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하고 정결한 새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암수 2마리씩 하면 번성해가지고 이 종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번제로 들어가 태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안에서 나왔을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장, 자, 2절 보십시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건성건성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창세기 7장 2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태울 때 숫자가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기를 나중에 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노아에게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죠? 태울 때 정결한 짐승, 이 기준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율법에 나오는 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이런 기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출산을 해가지고 이게 번성이 된 게 아니라 벌써 태울 때 제사 드릴 암수가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노아가 드렸던 정결한 짐승과 새는 벌써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행위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핵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노아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실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노아의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태도에서 나온 한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건 맞죠? 맞죠?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의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노아가 뭘 했냐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없었다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배가 익숙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배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00년 동안 배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배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배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약간 노아를 사이코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고독하게 10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100년. 자, 우리가 평생 살아도 100년 못 사는데 100년 동안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노아를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 미친 뭐시기 약간 거시기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저게.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 너 참 세상 재미없게 산다.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이 산과 들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놀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얘기하죠. 사실 살짝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주말에 좀 뭔가 어제 사실 저기 우리 그 천암대하고 저 어디를 갔냐 하면 하옥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오지, 산골 오지 중에 하나인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좋더라고요. 아, 이 계절도 좋고 여기 차 타고 한 1시간 40분 정도 갔는데 아주 깊숙한 곳에 거기 가서 외딴 곳에 집에 가서 닭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조미료가 안 들어가서 별로 맛이 없더라고. 몸은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입이 건강하지 않아요. 농담이고.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독하고 뭔가 정말 재미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 야, 너는 그렇게 멍청하게 살 필요가 있어? 요즘 우리 현준 형제님이 올라오면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주식 안 하면 바보라 그러죠.
투자 안 하면은 바보라는 얘기를 듣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한테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다고 칩시다. 평생 살면서 그걸 계산해 보셨나요? 죽을 때까지 사람 얼마 쓰고 죽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상준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예? 잘 계산을 해보면 사람이 평생 살면서 10억도 못 쓰고 죽어요. 그냥 뭐 이렇게 부르주아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했을 때 10억도 다 못 쓰고 죽는단 말입니다. 예? 근데 100억이 있으면 나머지 90억은 뭐하고 어떻게 할까요?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과 인생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타적인 삶을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중에 더 큰 게 있으니까. 예?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영적으로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예배당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층이 이게 한 70% 제가 원래 이달 중순에 완성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달 한 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골격은 다 됐어요. 예. 근데 들어가 보면 나름 이렇게 좀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좀 잘 돼 있어요. 예. 점점점 이렇게 변해갈 건데 이렇게 정의자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 아니냐. 예? 야,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예? 빛과 번쩍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했죠. 뭐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은 수고스럽고 이 땅의 삶은 결코 우리들한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하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럭셔리한 진짜 펜트하우스에 살아도요, 그 삶이 1년을 가지 않아요. 1년이 지나면요, 그 삶도 그냥 식상해지고 또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동경하고 우리는 그 삶을 자꾸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노아는 100년이라는 삶 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삶을 인내로 살아왔는데 그 삶을 살아내게 한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가 그와 같은 고독한 삶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경외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는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100년 동안 그와 같은 고독한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핍박과 그리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는 교회 안에서도 그걸 느껴요. 왜?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과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과부분들이 많아요. 외롭단 말이에요. 예? 외로워요. 예? 제가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노처녀 자매님 50 지금 한 거의 60 다 됐지? 예, 자매님이 막 교회에서 너무 밝으셔요.
뭐 주일학교도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밝아요. 처녀처럼 살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 자기는 집에 가면 벽불 뜨고 운다는 거야. 외로워서. 그래서 교회를 온대요. 왜? 집에 있으면 고독하니까 교회 와서 자꾸 어울리면 그거 잊을 수 있다는 거죠. 집에 가면은 벽불 들고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삶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것,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 사람들마다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 같은 건데, 그렇죠? 힘들단 말이에요, 사는 거는. 노아가 그런 삶을 살면서 한 가지 특별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곧 멸망하게 될 터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방주를 통해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죠?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100년도 더 이상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조금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진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말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그렇죠? 의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빨리 끝내려는데 얘기가 길어지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 삶의 이 증거는 그가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제사가 핵심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는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드리는 이 번제, 다시 말해서 그가 100년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그를 경외하는 삶을 그것을 꽃피웠잖아요. 그렇죠? 그 향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뭐지? 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입술을 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찬양하고 예배 드리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위선자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서 드리는 입술만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데 일요일만 와가지고 그냥 이게 정장 입고 와갖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속으로 뭐라 그러실까요? 위선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노아가 번제를 드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꽃피우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경건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아름다울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은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만 반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경찰인가요? 뭐가 보이십니까? 네. 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뭐가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뭐가 보이십니까? 낙서가 보이죠? 그렇죠? 낙서 때문에 누가 서 있나요?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흑인도 하나 보이네. 자, 이게 1980년도에 뉴욕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그 뉴욕은 굉장히 깨끗하고 지하철이 정리가 쫙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불과 한 40년 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뉴욕 지하철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뉴욕에서 1년에 60만 건의 범죄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1년에 60만 건. 그리고 그 주요 범죄의 핵심은 지하철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고민을 했어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에 너무 범죄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 뭐라고 제안을 했냐 하면 이 낙서를 싹 지우고 나면 낙서를 싹 지우면 범죄율이 낮아질 거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설마 낙서를 지운다고 범죄율이 낮아질까? 라고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지웁니다. 싹 지워가지고 정말 이 낙서나 없는 그 뉴욕의 지하철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범죄율이 70%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뉴욕이 많은 범죄가 있었는데 이 지하철을 정비한 것으로 시의 범죄율이 거의 바닥을 치듯 낮아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게 어딜까요? 어디서 많이 본 장소 같지 않아요? 네? 우리 동네 어느 한 부분에 있을 것 같은 불법 쓰레기. 네. 자, 영천교회 주변에도 이런 장면이 좀 더러더러 연출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디다가 쓰레기 하나를 다 버렸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이 불법 쓰레기 투기 하잖아요. 깨끗한 데다가 안 버리거든. 더러운 데다가 버리지 정비가 잘 돼 있는 데는 안 버립니다.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참 묘해. 이게 어디를 버릴까 이 고민을 하다가 보면 더러운 데 갖다가 넣는 거지 깨끗한 데 안 넣습니다. 자, 이게 우리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뉴욕의 지하철을 정비하게 된 그걸 제시한 사람이 이 이론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broken window theory라고 하는 이제 이론인데 쓰레기는 쓰레기를 부른다. 이 이론이에요. 깨진 유리창.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아이가 지나가다 돌을 탁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하나 탁 깨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갈고 놔뒀더니 짧은 시간에 나머지 유리창도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실험을 해가 실제로 나온 이론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답은 가르쳐 드렸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어떤 뭔가를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거기에는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 성도들이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정영재님 교재의 내용이 뭐였냐면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믿음을 담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거기다 뭘 담느냐 하면 우리들의 보배로 믿음을 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변을 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오만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 형제가 호기심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요즘 이태원에 가면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게이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 이태원에 가면 게이바가 많대요. 전에 뭐 코로나 하면서 게이바 막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죠. 그게 이태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형제가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게이바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는 절대 그런데 흔들리거나 나는 뭐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 게이바를 방문한 적이 있었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거기 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 그래요. 호기심에 갔는데 거기 무슨 약을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보니까 이제 이렇게 당해 있는 거예요. 큰 상처가 남은 거죠. 자기한테.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주변을 정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외적인 환경하고 둘째는 내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가지고 막 TV 틀어놓고 막 게임 올라와 있고 막 산만해요. 그런 분위기하고 집에 가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좋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내 책상에는 항상 경건 서적들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책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서 보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는 뭘 할까요? 네, 지도 모르게 그냥 책 보고 이렇게 읽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TV 뉴스를 틀어놓고 멍청하게 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요즘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 이렇게 시간 죽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나타나냐 하면 가족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 환경이에요, 환경. 영적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내면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뭘 품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을 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내 앞에다가 음란물을 틀어놓고 나는 옆에 성경을 펼치고 있어. 난 괜찮아.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이론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이 뭐라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거는요,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삶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삶이 고독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삶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 99.9%. 근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냥 외로워서 고독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아. 이게 고독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고독합니까?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독하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죄악 다 즐기고 그 문화 다 즐기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상대에 대한 나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이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처남하고 이 산길을 걸으면서 했던 대화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어떤 조카가 말하기를 주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면 불안불안하거든. 주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막 너무 씩씩하게 얘기를 해.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것이 언제 넘어질까 불안불안해. 그렇죠? 이게 바로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는 건데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거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다 이렇게 이끌어가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의지적 측면,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이게 신학적 논쟁이었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고자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하나님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러한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이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 근데 눈을 딱 떴더니 여전히 우울해.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견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네가 움직여야 내가 도울 거 아니야. 네가 움직여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도울 거라고 말하는 거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화로울 때 신앙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데 내 주변에 여러 유해한 요소들을 멀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이 경건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맨날 게임하고 맨날 게임하면서 이상한 거 보고 놀러 다니고 그 세상 문화에 취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내 삶은 지켜질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끊임없이 자기 삶을 정비했을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요즘은요, 우리 때처럼 우리는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 지금 보급된 지가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문화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예? 요즘 뭐죠? 뭐 이렇게 인터넷 TV,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오만 영상들이 다 올라오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뭐 보면은 막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정비해내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쓰레기에는 쓰레기가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죠? 낙서를 지우고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도우시고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정말 내 신앙이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티아이 생활을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행복했다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유해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TV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보고 생각하는 거라고는 영적인 것밖에 없어.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좋아질까요? 나오면 옛날 생활로 빨리 돌아갑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한 달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갔다 왔는데 가물가물한데
그리워요. 그게.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50분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순화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요즘은 경외라는 단어 쓰면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단어. 예? 이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저런 고리타분한 얘기하면 별로 안 통해요. 그럼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싫으시면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제하심과 하나님의 무변성과 이런 속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을 줬는데 그 공유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의 속성과 거룩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공유가 되는 속성이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넘어지죠? 항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도 12번 또 넘어져요. 아침에 좋다가 점심 때 싸워서 기분 나빠지고. 예?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이거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도와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선명해져요. 아, 그렇지.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이지. 이 가치 있는 거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말 이건 가치 있는 거야. 행복해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이 공허한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넣어도 안 채워져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우거든요.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선물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우울한 감정에서, 우울한 삶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느냐? 왜 나는 맨날 책밖에 돌듯이 여기서 변화되지 않지?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중에도 우리는 짧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바쁜 중에도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경건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경외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시기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경건하다는 건 참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건 맞아요. 지난 에녹을 말하면서 동행은 일상적인 행동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또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도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가치관이 있으면 그 가치에 맞도록 행동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의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50년 지나고 60년 지나도요, 구원받은 거 그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구미잖아요. 구원받을 때부터 40년, 50년 차이 나는 분들하고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구원받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나.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주님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유,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부끄러운 얘기죠. 이 모습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난도 당해보지 않으면서, 네?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말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죠.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줬는데,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달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외하는 자세가 드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